할렐루야. 벌써 갈릴리 교회 우리 김효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인연이 돼서 벌써 선교 사역한 지가 10여 년, 그죠? 거의 10여 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연휴 때마다 이렇게 특별히 금요일 때 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선교보고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선교지에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네. 선교 보고와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함께 루스트라 등 여러 소아시아 내륙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울은 소아시아 더 내륙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이제 저 아시아 지역으로 더 진출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 영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그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전혀 새로운 땅,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제 바울은 전혀 모르는 생소한 땅, 바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 예수의 영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많은 경험과 계획과 포부와 비전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고 또 성령님이 지시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예수의 영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따라 묻고 대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계획도 없던 곳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지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아멘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이 더 익숙하고 그리고 더 편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원치 않고 또 성령께서 새롭게 지시하시니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니까 신속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육로가 아닌 해상수단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안주하는 신앙, 정치하는 신앙, 반복되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매일 창세기 1장만 반복해서 읽습니다. 매일 읽어요. 근데 창세기 1장 말고 더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아시아에 안주하지 않고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게도냐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또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갈 때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으십니까?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람선에 뛰면 안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안주하고 정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지시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계획하는 새로운 방향을 하여 나가라. 우리의 신앙은 마게도냐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신앙 생활이나 목회 현장이나 선교지나 언제나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제가 딸락이라는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필리핀 감리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돌보면서 안주하게 되는 그런 선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자꾸 그 꿈을 주셨어요. 목표를 주셨어요. 목회 선교에 대한. 그래서 전혀 연고도 없고 알지 못하는 딸락에서 만넬라를 거쳐 만넬라 남쪽에 있는 까비떼 신랑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했어요. 그것은 전혀 모르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연고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2014년도에 누디림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건물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6월달에요. 필리핀은 6월달이면 우기입니다. 하루에 한 차례씩 비가 내려요.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주님 제발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기가 되면 꼭 한 차례씩 비가 오니 지붕도 없는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드릴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 아침 기도 제목이 비 오지 않게 해야. 3개월 동안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는데 감사하게도 주일날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비 대신 우두둑 떠지는 게 있어요. 뭐였어요? 망고 열매가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니까 비 대신 망고 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과 비전과 포부를 품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신 뜻에 지체함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머뭇거리거나 거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 항구, 소아시아의 끝인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인 그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 지은 도시입니다. 대다수의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특권층입니다. 바울은 훗날 빌립보에서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강조할 때에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말씀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시민 여러분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로마 빌립보서 3장 12절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에게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생소하고 낯서는 이방 문화의 지역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낯선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이끄십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로운 방향으로 비전을 이끄십니다. 신앙생활도 늘 새로운 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열리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꿈과 비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뉴드림 교회가 이제 2014년부터 목회하면서 이제 10여 년이 넘어갈 때에 주님께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10년이 됐으니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자녀를 생산하는 지교회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그 피아노를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많이 이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20명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두두둑 다 떨어지고 2명이 딱 남았어요. 수제자로. 산드로라는 남자아이와 마리엘이라는 여자아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요. 산드로는 작년 예배 반주자, 마리엘은 아동부 반주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산드로가 뉴드림이 있는 바타스 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 지역이 걸어서 40분이 걸리는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도 걸어서 40분 걸어서 교회 와서 연습하고 주일 날도 40분 정도 걸어서 와서 반주하고 특히 비가 오면 진흙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 발이랑 진흙투성이 돼가지고 40분을 걸어와서 반주를 해요. 그래서 산드로의 그 이사 간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다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백화점을 이제 건립하니까 철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철거민들이 이주에 와서 살던 곳이 릭릭부르라는 곳인데 거기에 산드로의 가정이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여기가 새로운 전도지가 될 수 있구나. 새로운 선교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그래서 산드로의 집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린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동안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지를 찾아도 대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마을 위쪽에 그 나무가 우거진 곳에 한 건설회사가 그곳을 개간해서 주택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땅들이 다 팔려 있는 거죠. 저희도 어렵게 해서 대지를 구입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제 주택단지가 되는 그곳에 저희 교회가 첫 번째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뉴드림 벌떼교회예요. 왜냐면 이게 그 벌떼 감리교회 후원을 통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뉴드림 벌떼교회. 근데 참 벌떼교회 철학이 있어요.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벌떼같이 나가서 전도하자. 아마 한국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벌떼 감리교회.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뉴드림 벌떼 교회가 세워졌고, 저희가 토요일 날도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주일 날 아침 8시 가서 그 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게도냐를 항상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거든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마다 도착하면 항상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선교와 전대 접촉점을 유대인 회당에서 찾았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습니다. 보통 유대인 남성 15명만 있으면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빌립보에는 그 정도의 유대인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곳은 이방인들만 넘쳐나는 복음의 볼모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이 빌립보가 되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볼모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1000만 명이 기독교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의 볼모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젊은 세대가 교회 오질 않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청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호적인 마음을 갖는 복음의 볼모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 문화는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나 TV를 봐도 다 내용이 보면 무속, 미신, 불교 판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꺼부릴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의 문화가,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여러분들, 데몬 헌터를 보십시오. 그 무속과 그리고 귀신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볼모지가 되어가는 또 하나의 증상인 거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스마트폰에 빠졌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이 전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필리핀에서도. 이제 전도 나가서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럼 이름이 뭐야? 안 쳐다봐요. 나이가 몇 살이야? 안 쳐다봐요. 그러고 말하죠. 저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그 말하면은 그래 열심히 다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영악하게 저 어느 교회 다닌대요? 저 가톨릭 신자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요, 어린이를 더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스마트에 다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대화가 없어요. 전도하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제가 한국에 오면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제 지하철 내려서 올라가요. 출구 1에 가면 신천지, 출구 2에 가면 여호와 증인, 출구 3에 가면 안식교. 그런데 다른 출구에는 감리교, 장로교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말합니다.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냉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이 부른데요. 평일날에 한 20-30명의 여호와 증인들이 저희 동네 전도하죠. 근데 그 전도를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 옆에서부터 해. 일부러 다 모여가지고 20-30명이 떼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가고 전도한다니까요.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이 악한 영들의 극성, 이단들의 극성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전도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환악해지는지요. 전에는 저희 뉴들림교 앞에가 이게 마을 땅이거든요. 공유지인데, 전에는 그곳에서 주일날 아침 10시에 남자들이 200명이 모여서 닭싸움 투기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중에 이게 불법이니까 누가 고발해가지고 다 좀비처럼 도망을 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작년 10월부터는 투기가 아니라 이제 2월 때는 마을 축제거든요. 그 마을 축제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마을 앞에다가 빙고,
게임하는 거, 그리고 그 야시장 차려놨어요. 그리고 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얼마나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대는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몇 달 동안을. 그리고 저희들이 금요 예배 드리면 오히려 시끄럽다고 저희들이 항의를 해요. 자기가 그 틀어놓으면서 그 지나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문 닫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 닫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1월 달에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누군가 고발했어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잠잠해지더라. 여러분들, 근데 정말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지요. 오히려 자기네들은 매일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금요 예배 우리 교회 시끄럽다고 와서 막 항의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바울이 도착한 빌립보, 동족이 없는 이방인의 땅,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볼모지, 그곳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복음의 볼모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로 만드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철학, 기도 앞두고 리더도 훈련. 이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담대한 복음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말해요. 네,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청년, 그리스도의 군사라며 왜 1년 내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여러분들 특수부대 비밀요원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그 뉴드림 벌떼교회 그리고 뉴드림 늘푸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필리핀도요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까 아이들 얘기도 했지만 이 닉닉 부릉 지역은 이게 정착촌이고 가난한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박하지 않고 너무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막 30명 쫙 30-40명 와요. 한 6개월 다녀요. 그래도 하루쯤에 싹 안 나타나고 또 다른 지역을 전도해요. 또 와요. 그러다가 또 안 오고 아주 고분분투합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 그 어느 곳이든지 갈수록 복음 전하기 어려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볼모지인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빌립보의 귀한 보배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아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방인 여성 루디아를 통해 주님은 이제 새로운 일을 펼쳐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는 두아디아 성의 자주 장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줏빛 자연 염료로 옷을 만든 거죠.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은 황제나 왕족이나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명품 브랜드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무렉스라는 바다 달팽이에서 액을 축출해요. 그래서 수천 마리의 바다 달팽이에서 액을 추출해서 발효시켜서 이제
자줏빛 그 염료를, 자연 염료를 만드는데 이게 발효하다 보면 고약한 냄새도 나죠. 그래서 아주 어렵고 수작업이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값비싼 자줏빛 옷을 판매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냥 단순한 보따리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루디아를 바울은 만나게 됐고,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열려져 있는 성도들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전대에 불이 붙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곧바로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루디아 가족은 유럽교회 첫 기독교 신자가 됐고, 빌립보는 유럽교회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집, 에베소에는 아골라 브리스 부부의 집, 라우디아에는 누빠의 집, 골로새에는 빌레모노 집.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따로 국밥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교회 밖과 교회 안에 같은,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루디아를 우리 갈릴리교회는 필요로 합니다. 우리 갈릴리교회에 많은 루디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져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불이 붙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많은 루디아가 있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볼모지와 같은 이 땅에서 갈릴리교회가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제 2의 지교인 뉴드림 늘푸른 교회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뉴드림 교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 지역에서 찌푸니 한 대로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밀라옹이라는 분이 열심히 친족들 전도해가지고 코로나 전에 찌푸니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도가 끊겨가지고 이제 그 리카르옹이라는 집안과 다른 집안 두 집안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그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가 저희 뉴드림 있는 바타스보다 더 주택가도 많고 중심지요. 하나님,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하송 전도사가 항상 하면, 아빠 이제 동떨어진 곳 아니면 시골 같은 곳에만 교회 세우지 말고 좀 중심지에도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리카르드 옹 앞에, 그 성도님 앞에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판다고 그렇게 놨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지 구입비도 없고 건축비도 없어요. 재작년에 제가 갈릴리교회에서도 이 보고를 했지만, 이제 인천의 늘푸른 교회 가서도 이 보고를 했어요.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조카 딸이 이슬인데요. 모건대생 1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전사님과 그리고 동급생들이 집에 놀러 와서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이 전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나무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그 차에 있던 3명의 자매가 즉사했습니다. 전사님만 살아남았어요. 그중 이슬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그 목사님 형님 부부가 얼마나 실족하고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슬이의 그 생명보험이 있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의 그 간증을, 그 선교복을 듣고, 아, 그래, 이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연락했어요. 형님, 이슬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2층으로 된 뉴드림 늘 푸른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손폈습니다. 이슬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래서 작년에 뉴드림 늘 푸른 교회가 건축 봉헌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작년에 뉴드림 벌떼교회, 뉴드림 늘 푸른 교회 2교회를 봉헌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1시 반에 장년 리더들과 그 다음에 청년 교사들과 아동부 교사들이 리더 성경 공부를 마쳐요. 미팅을 마치고 이제 3시에 새 지역으로 흩어져요. 이제 뉴드림 교회, 그 다음에 뉴드림 늘 푸른 교회, 뉴드림 벌떼교회. 사역팀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을 해요. 아이들 먹고 사역을 해요. 돌아오면 저녁 6시 반. 그런데 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미팅할 때 잠깐 빵하고 커피만 줘요. 그리고 8시 반까지 전도하고 돌아오죠. 그러면은 제대로 저녁도 못 먹여 빨리 보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7시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각각 지교육 가서 8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오면 9시 반, 그건 10시 예배 드리는데 아동부 교사는 2탕을 드리는 거죠. 그곳에 가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또 그 교사들이 우리 뉴드림의 유년부와 아동부 교사를 또 봉사하고 또 우리 장년 리더들 또 청년 교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도 그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김하성 선교사가 10월 달에 이제 들어와 사역하는 너무 감사한 건 교회가 3개인데 특히 주일 아침이 2교회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주는 제가 벌떼에서 설교하면 야성이는 뉴드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청년을 또 맡아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왔지만 목요일부터 풀가동이에요. 목요일날 저녁에 전도,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예배, 금요예배, 토요일날 또 이렇게 리더들 훈련, 성경 공부, 주일날 새교회 예배,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하송이가 선교사로 파송되야겠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소속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뉴드림을 시작할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김 목사 한번 해봐 아주 이렇게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뉴드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를 선교사 파송할 때 이 갈릴리가 소속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각 관심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하송이가 우리 갈릴리 교회 소속 선교사가 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주님께서는 마치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 복음에 볼모해진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목회 현장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깨어 있어야 되겠고 안주하거나 정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부흥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시길 바라고, 또 복음의 볼모지아가 되는 이 한국 성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더 나아가 마치 마게도니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선교지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한 해 동안의 그 선교 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주의 사명에 충성된 세대, 주의 비전을 밝히는 빛, 이 시대를 밝히는 빛. 시대의 빛, 우리가 변화시킬 세대. 좁은 길 걸 때 어둠이 가려도 주 빛으로 길을 비추리. 시대의 빛, 우리가 일어나야 할 세대. 촉박한 땅 위에 단비를 붓듯이 이 시대를 다시 세우자. 우리가 시대의 빛,
변화시킬 세대 좁은 길 걸을 때 어둠이 가려도 주 빛으로 길을 비추리 우리가 그 시대의 빛 우리가 일어나야 할 세대 천박한 땅에 단비를 붓듯이 이 시대를 다시 세우자 어둠이 가려도 주 빛으로 길을 비추리 우리가 이 시대의 빛 우리가 일어나야 할 세대 천박한 땅에 단비를 붓듯이 이 시대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갈릴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응원이 이 선교지에서의 큰 힘과 에너지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